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이 없다. 이제는 값 없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평화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여, 저희들이 이제 설날을 어제 지나고 또 새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향기,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되는
좋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한상에 빙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아서 블레셋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해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다시 말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서 은혜로 응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흘 전에 이른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아버지 명령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 찾는데 온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내게 명령하신 나귀를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누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 삼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왕 될 줄도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간절하게 찾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사흘 전에 이른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너는 지금 온통 나귀, 앞나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찾아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블레셋과 같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줄 왕이 아니냐? 하나님과 같은 왕이 아니냐? 그렇죠? 온 이스라엘의 사모한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집이다. 너와 내 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이 태어날 집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또 막내 아들 아닙니까?
또 더구나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말기에서 본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 그 제사장 또는 이제 그 악한 그 미가 선지장 같은 미가 신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아주 골칫거리 또는 아주 모든 지파가 미워하는 그런 아주 미운털 박힌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고 나중에 다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겨우 구원해 놓은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또 더구나 기스 지파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가장 약하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을 세우느냐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미약한 지파고 그 중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인데 어찌 나한테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약한 베냐민 지파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운 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의 왕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권한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금이나 잘나고 똑똑하거나 힘이 있어 세운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따라서 사울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심으로써 사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간적이나 좀 외적 쪽은 힘이 장사거나 힘이 크거나 그다음에 세력이 많거나 특별한 재주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생각했던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지 인간적인 세상 욕심이나 세상 관심이나 세상적 기준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약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약하다고 미약하다고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인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자, 24절. 하나님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지혜는 있는 것들 패하려 하시다. 따라서 누구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 미련한 자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마오지에 배우지 못했다고 망설일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을 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이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도 저희들 가정예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설 연휴 잘 지내게 하시고 은혜롭게 지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시기요. 은혜 가운데 예수 향기, 예수 냄새 나타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